예, 우리 오늘 은혜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늘 당신을 혼자 두지 않으셨다. 뭐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도 이제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성화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우리에게 어렵게 제기가 되는 것은, 술 문제입니다. 술. 그렇죠. 교회 다니면서도 술 먹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술 마시는 게 죄인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술 먹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아닌가 그거죠. 한 번은 제가 좀 목회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마 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정 목사, 어떻게 술을 조금 먹는 건 괜찮겠지? 그러는 거예요. 술을 조금만 먹는 건 괜찮겠지? 그러길래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야, 한 잔 먹거나 100잔 먹거나 처먹는 건 마찬가지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사실은 술 먹는 게 죄인가요? 성경에 술 먹지 말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우리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 그 결혼식장인데 잔치집이죠. 잔치집인데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술이 떨어진 거죠. 여러분 잔치집에 술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어떻게 해요? 결혼식 때는 뭘 먹었다는 얘기예요? 술 먹었다는 얘기예요. 술 먹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술 먹는 게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런데 실제로 성경이 술을 금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목이 오늘 이상하게 웃기네. 사실은 술 먹는 그 자체는 죄라고 하는 내용은 없어요, 성경에. 자,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술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술을 먹게 되면 적당히 먹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이 술이라는 게 특히 이런 포도주 이제 와인이라고도 하는데, 이 와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만, 먹을 때 술술 들어가죠. 술술 들어가서 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먹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술이 사람을 먹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성을 잃어버리죠. 이성을 잃어버리고 술 먹고 나서 자기 조절을 못해요. 자기 조절을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술을 먹으면 결국 스스로 자기 조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금하고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서 사람이 술을 먹으면 꼭 뭘 하게 돼요? 실수를 하게 되죠. 또 특히 음주운전 같은 건 어때요? 굉장히 위험하죠. 나만 위험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도. 음주운전 때문에 죽는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우리나라도. 제가 언제 들었는데 몇 명인지는 기억 못하지만 하여간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몇백 명이 음주운전으로 돌아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술을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을 먹고 나면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조절을 못 한다는 거예요. 감당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성경은 웬만하면 술 먹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이것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아마 지금도 이 술 먹는 것 때문에 갈등을 좀 겪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직장 생활할 때 영업을 했단 말이죠. 지금은 그래도 좀 덜한데, 그때 우리 당시의 영업은요, 3, 40년 전이니까요. 그때는 영업할 때 술을 못 먹으면, 술, 담배를 못하면 영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나는 신앙인인데, 기독교인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요. 영업을 그냥 그만둬야 되느냐, 이건 술을 먹고서라도 영업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술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술은 언제나 기쁨의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잔치할 때 뭐가 빠지면 안 돼요? 술이 빠지면 사실 그 잔치는 분위기가 심각해지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술을 좋아하는 분들을 이제 전도하고자 하는 분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친구를 전도하고 싶은데 내 친구가 술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같이 술을 먹어주면서, 한두 잔 먹어주면서, 나도 옛날에는 많이 먹었는데, 응? 이거, 술이라는 게 결국 별로 좋을 게 없더라. 실수만 하고. 그러니, 이제 술 먹지 말고, 이런 거, 이제 뭐라 그러죠? 술 같은 거 먹지 않기로 결단하고, 너도 한번 뭐 해봐라? 예수 믿고, 그러니까, 한번 신앙생활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도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방법이 사실은 좋은 방법일까요?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일까요? 같이 수친구 해주면서 전도하는 거. 어떻습니까? 사실은요, 이 전도 방법은 굉장히 잘못하면은 심각한 방법이에요. 자칫하면요, 지가 전도하려다가 어떻게 돼요? 지가 거꾸로 넘어져요. 왜요? 처음에는 그냥 전도할 목적으로 같이 한두 잔 했지만, 여러분, 술이라는 것은요, 한두 잔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계속 무어라 마셔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전도고 뭐고 다 잊어버리는 거죠. 오히려 나도 뭐가 돼요? 그 친구하고 같이 술친구 돼버리는 거죠. 술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전도 방법 같은 거는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 실력을 알아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고 그런 방법을 써야지 괜히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늘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무조건 들어가서 구해야 되나요? 뭘 봐야 돼요? 실력을 봐야 돼요. 자기 실력. 내가 들어가서 저 사람 끄집어낼 수 있는 실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실력도 없으면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같이 죽죠. 같이 죽습니다.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면 결국은요, 어떻게 되냐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야 할 길이 헷갈려요. 헷갈려져요. 어떤 게 옳은 신앙생활인지를 모르는 게 된단 말이죠. 모르게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해외 토픽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또 어디 예화로 좀 하니까 좀 부드럽긴 하죠. 보통 설교보다. 네. 여러분, 해외 토픽 이야기인데요. 아빠가 아들을 데리고 악어 양식장에 구경을 갔대요. 근데 그 꼬맹이가 엄청 극성 맞았나 봐요. 그 애가요, 그 악어 양식장에, 약어 양식장에 애가 떨어진 거예요. 이건 실화입니다, 여러분. 해외 토픽에 나왔던 실화인데. 근데요,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애 아빠가요, 손살같이 내려가가지고요, 단숨에 아들을 꺼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토픽에 나왔겠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거는요, 일반적으로 말이 되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말이 안 돼요. 아버지도 가면 어떻게 돼요? 악어밥 되죠. 악어들이 우글거리는 양식장에 빠진 아들을요, 아버지가 가서 단숨에 구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근데 하여간 그때 악어들이 잠깐 잠이 들었던지 그 수많은 악어들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구해가는 동안 아버지를 물어뜯질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거는 아버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아들 때문에 그런 거죠. 아들 때문에. 사실 이런 거는 실력이나 용기의 문제가 아니죠. 그죠? 담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해요? 거의 생각이 없는 행동이죠. 그죠? 내 아들이 빠졌는데 어떻게 해요? 생각이 있을 수 있나요? 없죠. 생각이 그냥, 어떻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달려 들어가서 끄집어낸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데도 그런 심정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심정.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구해내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득달같이 달려가서 구해낸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따르는데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 같은 그런 마음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 시간에는 7장 10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7장 7절에서 10절에서 11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번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덜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사실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마다 바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같이 작은 교회들은 바쁠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교회마다요 일하기에 바빠요. 어떤 일하기에 바쁩니까? 복 받기에 바빠요. 어느 교회 주보든지 우리는 그런 표어가 없습니다만 교회 표어나 목적이 적혀 있는데 대부분 목표는 뭐죠?
성공하자는 거죠. 성공하자. 그리고 많이 모이자. 그러니까 많이 전도하자. 그게 많은 사람들을 끌고 오자. 그게 얘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전도하자, 부흥하자, 복받자. 이게 되게 표어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 다 좋아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불러 모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키우려고? 우리 교회를 하여간 숫자적으로 성장시키려고? 하여간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교회로 끄집어 당기는 이유는 뭐예요? 사실 우리가 끄집어 당긴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모으는 이유는 뭐예요? 사실은 그들을 사랑해서인 거죠, 사실은. 영혼 사랑인 거죠, 사실은. 그들을 뭐 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교회 나와서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게 하려고 그들을 끄집어 드리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끄집어 드려야 돼요.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죄로부터 나오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복받게 하려면 먼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게 해야 된다. 죄에서 벗어나야 하고 죄를 무서워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뭐죠? 죄.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열심히 해도 사람들한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정말 있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다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는 하나님을 몰라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상관없이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더 큰 죄는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질책하는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도대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게 뭐냐. 이제 거기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 그리고 그 기준 안에 들어오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무슨 얘기죠? 무엇이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길이신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가에 관한 흔들리거나 타협할 수 없는 분명한 신앙의 선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죄를 벗으며 죄를 무서워하며
죄중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간절했었는지를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요, 죄를 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죄를 졌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우리한테는 뭐가 아직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죄성이 있잖아요. 죄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는 얻었어요. 죄로부터 탈출은 했어요. 벗어나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제 죄로부터 다스림을 받거나 죄의 범주 아래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이 죄를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죄를 내가 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내가 선택할 수도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내가 죄를 질 것이냐 아니면 선하게 살 것이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죄인이었을 때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죄가 시키는 대로 하며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죄를 선택하거나 이게 할 자격도 없었고요. 그냥 죄 가운데서 그냥 죄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그러나 우리는 죄를 알잖아요.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뭐가 계속 남아있어요? 죄의 부패성. 죄성이 아직도 내 속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또 짓게 돼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죄를 짓고 돌이키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옛날에 구원받지 못했을 때야 그냥 뭐 죄를 졌던 말든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으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죄를 져놓고 죄가 그게 죄인지를 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걸 돌이켜야 되잖아요. 돌이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죄를 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 잘못한 것을 회개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은 것에 몇 배 또는 몇백 배의 돌이킴과 씻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전에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만, 주일날 한번 이렇게 교회 나오잖아요. 교회 나오면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평신도 때. 직장 다닐 때니까. 일주일 동안 이제 세상에서 막 살다가 이제 딱 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1개월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꼭 그 기도를 꼭 하죠. 내가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가볍게 기도한다고 해서 정말 내가 죄 지은 게 고쳐질까요? 그 죄가 고쳐질 거니, 죄가 고쳐지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가볍게 회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쉽게 또 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죄를 질 때마다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돌이키려고 이제 두 번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돌이키고 씻음의 그런 통해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일들, 죄를 없애려고 하는 노력은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무슨 말이에요? 거룩해지려고 하는 싸움인 거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싸움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를 벗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싸움에 어떻게 해요? 점점 더 간절해져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모든 존재를 걸고 열심을 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실제로 그렇지를 못해요. 죄를 멀리하는 것만으로, 죄를 멀리하는 것으로만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나는 별로 죄 지은 게 없는데? 난 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난 죄 지은 거 별로 없는데. 이거를 좀 바꿔서 얘기하면요.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따라 거룩해지려고 하는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룩해지려고 하는 욕심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이 그 합격선 안에 들었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어때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늘 물어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싸움에서 나는 왜 그러지 못하는가 하고 스스로에게 화를 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대체적으로 이런 식이죠. 나는 저 사람처럼 도둑질 하지 않았어. 나는 저 사람처럼 살인하지 않았어. 나는 저 사람처럼 못되게 살지는 않아. 그렇게 여기면서 여러분은 어느 정도 위안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도요, 그런다고 하면서도 감당을 못하는 게 있어요. 뭘 감당을 못해요?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분명히 누가 말씀해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마음,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에는 못 미치더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 어렵죠. 그런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더라도 우리는요, 그것을 감당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근데요, 우리는요, 그 누구도 이 거룩한 싸움에 대해서 간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뭐예요? 사모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 그런 말씀이 있었냐, 이 정도지. 그죠? 더 이상은 앞으로 안 나가요. 그러니 여러분은 자신을 그 누구와도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바로 우리의 뭐가 돼요? 우리의 거울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성도에게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요, 대개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속으로 하든지 뭐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 말을 전하는 목사님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을 목사님도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만약에 물으신다면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하는 때도 있고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것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근심하고 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 말씀, 우리 본문 읽은 말씀이 그거예요. 그런 근심은 좋은 거라는 거예요. 사실 참 아픈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사실 억울하다면 이것보다 더 억울한 게 없죠. 우리 예수님 뭐 잘못하신 게 있어? 뭐가 있어? 괜히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그냥 억울하게 주신 거잖아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따지자면요, 우리도 정말 억울하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죠? 받을 이유도 없는데 받았잖아요.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나요?
우리는 정말 억울한 사람입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런데 여러분, 이 억울함은요, 우리가 잘했다거나 채권자로서의 억울함이 아니라 채무자로서의 억울함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죠? 우리는요, 100억을 빚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100억을 빚지고 있던 사람인데 100억을 탕감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우리는 100억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왕에게 탕감을 받았는데, 나와가지고요, 자기 친구가 자기한테 300만 원 꿔간 게 있었어요. 300만 원 꿔간 거 있는데, 어떻게 해요? 너 안 갚으면, 너 새끼, 너 감옥에 쳐놓는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 안 갚으면 잡아 넣겠다 하고, 자기 동료를, 자기 친구를 잡아 쳐놓았다는 거예요, 감옥에. 저는 지금 얼마나 탕감받았는데, 100억을 탕감받았는데, 응? 여러분, 바로 우리가요,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짓을 다시 하면서도, 나는 왜 맨날 이 모양, 이 꼴인가? 라고 근심하며 아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요, 죄와 거룩함의 싸움이 아닌 각자를 증명하는 싸움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가 더 많이 모이나, 어느 교회가 더 많은 일을 하나, 어느 교회가 더 잘났느냐의 싸움밖에는 하질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크고 무엇이 잘하는 것입니까?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주를 닮아가도록, 주를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서로 권면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서로 격려하고 또는 권면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해야 하는 싸움, 바로 이 싸움인 것입니다. 어떤 싸움이요? 주님을 닮아가는 싸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싸움을 여러분들 평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제가, 하긴 뭐 이거는 누가 질문했다기보다도 우리가 많이 겪는 거라서 이런 거죠. 목사님, 제가 늘 참아야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같이 서너 명이 저녁 식사를 하려고 고깃집을 가가지고 고기를 시켰답니다. 근데 4인분을 시켜서, 이제 4명이 갔으니까 이제 4인분을 시켰겠죠. 근데 아마 거기가 자주 가던 곳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대략 어느 정도 나올지 알잖아요. 알으니까 4인분을 딱 시켰는데, 그 고기가요, 원래 나왔던 양의 반밖에 안 나왔더라는 거예요. 반밖에 안 나왔더라는 거예요. 반밖에. 그러니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도 그런 일 많이 경험해 보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황당하죠.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가서 따져야 되나? 가서 싸워야 되나? 이것들을 봐라. 이거 뭐 하는 짓거리지?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한 분은 옆에 있다 뭐라 그래요? 에이씨, 가봐야 별일 없어. 지네는 뭐 줄만치 줬다 그러지. 그러니까 그냥, 오늘은 그냥 먹고, 이제 다음부터 안 오면 되지.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정답입니까? 네?
여러분, 저도 그런 경우를 사실 많이 당해봤죠, 사실은. 이런 일. 우리가 식당 가서 이런 일 사실 많이 당하잖아요. 그런데 저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저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참는 편이에요. 참는 편인데, 그러니까 대개 이제 그 앞에 저기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여기서 싸우면, 어때요? 목사 체면이 구겨지니까 안 되지 하고서, 그래서 참는 편이에요. 사실은 참고 싶어서 참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참지 못하고 뭐예요? 화를 내게 되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진짜. 오랜만에 제가 여기 단골이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잘 해결이 되면 좋은데, 그렇죠? 자,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참고 견딘다.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참아주라는 거예요. 신자니까.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답은 알죠. 그렇죠. 성경을 그렇게 말씀하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니까 정답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적용해야 할 때도 많아요. 그죠? 그러나 사실은 진짜 그것을 써먹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보다는 욕이 먼저 앞서 나간다 그 얘기죠. 그죠? 왜냐? 그건 아직 우리에게 그만한 실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요,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죠? 우리가 직접 산을 넘고, 그러니까 험산을 넘고, 줄령을 넘고, 또 긴 강을 건너고,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알지만 쉽지 않죠. 꼬꾸라지고 옆으로 비껴가고 별짓을 다 해야 조금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실패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를 모르니 울지 않고 아파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해야 안 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패해야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실패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죠, 우리는. 왜요? 실패할 일이 없잖아요.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노력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무슨 실패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천을 안 하니 실패할 일도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직접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화라는 건 어떻게 해요?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위해서 간절하셔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요, 그 간절함이 안 나오거든. 나는 이상하게 간절하진 않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늘 완악하고 게으를까요? 나는 왜 보는 것도 못합니까? 나는 왜 아예 시작도 못할까요?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런 신앙생활 합니까? 안 해요. 교회 딱 나왔다가 딱 나서면 그때부터는 다시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싸움을 가리키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싸우는 성도가 잘난 성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신앙을 고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